제가 참 여러 사람의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봤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에요.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는데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멕시코와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잊혀지지 않냐면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그 16강에 진출하고 싶었던 열망이 컸으면 그렇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눈물을 잘 흘렸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잘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 또한 경험합니까?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해요? 눈물도 흘리죠. 정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라고 결심을 하지만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참 이 어려운 관계도 내가 어떻게든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게 또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야겠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내일부터 보이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어느덧 다시 잔소리가 나오고 다시 험한 말이 나오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너무나 이상적으로 칭찬을 하고 추대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했어요. 그들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하지 않는 로마 제국의 위세, 또 그로 인한 박해, 그 속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잘 믿어보고 또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지만 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 참 힘겹고 버거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요한계시록을 쓰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두를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이번 주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승리를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개인이자 또 승리하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현실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현실 속 갈등을 수용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면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지만 실패하는 것, 좌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제가 반모섬, 오늘날 반모섬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파트모스라는 섬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반모섬은요, 굉장히 척박한 바위섬이었어요. 이 정치범들이 주로 유배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하고, 아까 보셨던 저처럼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먹을 것도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핍절한 상태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 하다가 그곳에 갔죠?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가 사실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을 때에 뭐 잘 풀리면 좋죠. 성공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만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큰 어려움과 나라와 견딤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전제가 뭐죠? 성도들, 그 당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움과 나라와 견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를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겪게 되는 부딪힘들은요, 우리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더 힘들죠? 나만 겪는 고통 같아서 힘든 거잖아요.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시면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 중에도 늘 웃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어려움은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만 계속 넘어지는 것 같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넘어지고요. 옆에 계신 권사님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져요, 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어려움과 나라와 견딤에 참여하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어려움이 비켜가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환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 잘 믿어도 성적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자녀들.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마주할 때에 그것이 마치 오지 않았어야 될 일처럼 여기면서 당황스러워하지만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것이래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이 당연할까요? 왜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데 때로 좌절을 경험합니까?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고 죄악 가득한 이 본성이 그렇고 또 이 세상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뒷담화하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왜 거짓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죠? 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참아야 되죠. 내 성질 같아서는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안 떠오르면 좋은데 갑자기 떠오르고,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 말씀 들은 게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환난과 또 나라와 또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 박영선 목사님 설교 짧은 클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최고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최고의 불만이 뭐죠?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무엇이 최고의 불만입니까? 이분의 답변은 이래요. 예수 믿는 게 기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대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고 뭐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막 비켜가고 막 오다가도 확 비켜가고 지나가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 믿어보니 기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성실하게 주일에 오기 싫은 거 늦잠 자가지고 막 깨워라 해가지고 겨우 눈을 비고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은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성적 잘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리더도 섬기고 뭐 찬양팀도 섬기고 교회에서 뭐 하루 종일 사는데 그러면 취업이 잘 돼야죠. 결혼도 막 누구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믿음 좋고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배우자 만나야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기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분이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남부러울 직장 가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였을까요? 스스로가 속였죠. 스스로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갈등, 예수 잘 믿어보려고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은요 사실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십몇 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동시에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는 걸요 타협해버려요. 타협하면 제일 깔끔해요. 타협하면요 어려움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가면요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이게 뭐 없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뭐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딘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타협해 버렸는데.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십수년 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내 모습, 잘 살아가는 내 모습을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환난,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로 인해서 견딤이 필요한 것, 이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없어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길을 약속하셨어요? 좁은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됐거든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무던히 걸어갈 때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갈등을 마주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의 내성을 길러준대요. 인내를 길러준대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는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그 좌절한 모습, 실패한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성장시키실 분,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괜히 미안해지고 가족들에게 부끄러워지고 내가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나의 어떤 민낯을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대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무릎 툭툭 털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그 승리가 마침내 우리의 것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확신으로 점점 더 변화될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비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요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고. 요요하면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여기서 정체된 게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예수 안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한다고 느끼는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현실 속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의 현실을 수용했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증거하다가 비록 유배되었지만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내실 수 있냐고 수용했어요. 그런데 수용하던 그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늘입니다. 주일.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누가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에 누가 계셨다고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시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실제로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주님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 보았던, 머리에 기억되어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가까이서 배웠지만 지금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살아생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서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막 누가 그렸어요, 그림을. 그 이상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모든 표현은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을 빌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이 본 그 예수님 모습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13절부터 16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해 못하시겠죠? 딱 그 지점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봤는데도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권세를 가지셔서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12절 13절 다시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촛대가 뭐라고 했죠?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한가운데 계시대요. 기쁨이 되는 교회 한가운데 계시대요. 교회는 누구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계시대요. 누가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도 요한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영광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새한글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내가 한때 죽었지만 십자가죠. 보아라,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들이 있다. 지옥이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지고 있다.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칠흑과 같은 어둠일 수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이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주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 하늘과 땅 사이의 커튼이 갑자기 올라가고 줄곧 거기 계셨지만 우리가 무시했거나 우리의 수준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그분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 질문을요, 역으로 우리를 향한 좀 말씀으로 좀 재해석하자면요, 하늘과 땅을 가리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커튼에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무시했거나 우리 수준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주님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시키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그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아니, 내 수준이나 그분의 수준이나 비슷한데 뭐하러 그분을 찾겠어요. 그러니 애를 쓰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년 차를 보내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감당이 힘들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과연 이 성도님들이 들리는 설교인가?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이 계속 보이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 뭐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아내한테 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1년차 보낼 때는 뭐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지금도 정신없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심정을 아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공감도 했지만 제가 그래도 4년 정도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또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주님이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저를 향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주님을 축소시키나 몰라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늘 그 목양실 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일상, 마주하는 현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 현실과 영적인 실제를 분리하려고 해요. 이 현실은 여기 있고 영적인 거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만 계세요? 예배당에만 계세요. 아니면 뭐 혼자 정하는 어떤 골방 같은 곳에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그때는 좀 느껴지는데 희한하게 직장에서는 안 느껴져요. 직장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애들 키울 때 막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그 녀석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예수님 찾고, 왜 여기서만 찾으세요? 거기도 계신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신데? 그 상황 속에도 계신데?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 한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계세요.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세요.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 현실 속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요. 영광의 주님이요. 신앙은요, 여러분,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예배 중독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의 설교로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설교사들 다 찾아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물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요, 그것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멈추셔야 됩니다. 마주하셔야 돼요. 마주하시되 그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딛고 걸으셨던 곳, 지구잖아요, 지구. 팔레스타인, 실제로 있었던 곳이죠. 먹고 마시고 만지고 심지어 죽으시고 묻히셨던 그 시간과 장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밟게 될 야탑 광장, 식당, 거기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 명절 때 친지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관계 속, 그 모든 시간과 장소들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났다. 왜요? 그분이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때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떤 상상력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들의 상상력은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 얕보지 마세요. 아파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종종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승리래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믿음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을 믿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하겠지만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그 상상력에 사로잡힐 때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참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스스로 이 설교를 평가할 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평가할 때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설교 준비가 어렵지? 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점점 이렇게 이 설교가 미궁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고 계신가? 주님 만나고 계신가? 이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설교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제도요, 밤늦게까지 씨름했어요. 일부 예배 때까지도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까지.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말씀, 이 원고를 계속 살펴보고 또 이 원고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승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살고 싶잖아요. 예수 이왕 믿는 거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좀 이기고 싶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배웠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의 것을 좀 선택하고 싶고, 그 갈망이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갈망을 재료로 삼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갈망을 주님께 맡기세요.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을 믿지 마시고 그 갈망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그분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한 분이 아니세요. 더 이상 주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축소하지 마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주십니다. 영광의 왕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기쁨이 되는 교회 한가운데, 한국교회 한가운데,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기신 예수, 이기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이기신 예수, 이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립시다. 내 안에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주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주님이세요. 능력 있는 주님이세요. 구원의 능력,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릴 때에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린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나가면 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그 한가운데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을 축소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왜곡하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열어 보이셔서 우리 한가운데 여전히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은요, 초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한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 잘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수밖에 없고 실패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려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축소하고 왜곡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왕으로서 임하신 주님,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신 그 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만 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비록 연약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마침내 완성하시며 마침내 이루어주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축소시킨 주님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신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주님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겠지만 잘 살고 싶은데 또다시 실패하는 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능히 수용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정함과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속에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가치를 선물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날 때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놀라운 승리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내 현실에 살아계심을 믿고 영적 무기력을 벗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